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3년 계속해서 흉년과 기근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좀 합시다. 우리의 형제들이 어렵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6.25 전쟁 끝나고 또 그 이전 지금까지도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독일 감리교회 쪽에서 한국 교회 쪽으로 수많은 선교비와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그 큰 도움이 됐고, 지금도 감리교회라든지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들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미국 선교부에서 미국의 감리교인들이 헌금해서 보내준 것으로 땅도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지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고, 거기다가 유대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저놈들은 회당 떠나서 교회로 갔으니까 저놈들은 구제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자 결정도 하고 결의도 했는데 1년이 지나가도록 지지부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위치해 있고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먼저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사랑의 헌금 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딱 모금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 많은, 왜? 그전까진 제우스 신전에 같이 가고 제물 바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안 하니까 외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헌금의 첫 번째 기준은 자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소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면 인색하게 돼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헌금의 기본 자세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희도 이제 이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그것을 이제 모아서 돌려 보내자.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랑의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벌써 1년 전부터 사랑의 헌금 합시다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거 얼른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유하신 풍성하고 부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됐다는 거.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부유한 자인데 가난하게 됐고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유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너희들이 마음에 작정한 사랑의 헌금 보내는 일을 마무리를 그냥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은 받아주지만 인색하게 막 그냥 불편함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의 헌금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다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을 또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서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가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만나의 원칙은 뭐예요? 하루에 1인당 한 오멜입니다. 2.2에서 2.3리터. 그 정도 양식이 1인분이었어요. 하루 양식이었는데 많이 거둔 것 같은데 가서 먹어보니까 딱 맞고 오늘 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가져가서 먹어보니까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늘 양식 만나의 기적입니다.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사랑의 헌금이 꽤 액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사랑의 헌금이 모아졌는데 적지 않은 액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돈이 모아지면 사람들의 관심은 저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일단 디도가 대표자입니다. 이 사랑의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첫째 사람이 디도예요. 또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표를 뽑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믿음 있는 신실한 일꾼을 디도와 함께 가도록. 그리고 또 이제 보면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디도와 고린도 교회 책임자와 함께, 세 번째,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헌금과 고린도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한 사람이 한 거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한 거 아니고요, 최소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고린도 교회 대표와 또 한 형제는 누구냐? 여러 교회의 사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디도와 고린도 교회 대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사람의 사도, 형제, 이 셋, 거기다 나중에 실제로 갈 때는 바울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사랑의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이 사랑의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사랑의 헌금을 하는 것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헌금을 했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쓰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인색함이나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힘써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고, 그러면 이 드려진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지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질 때, 또 그런 모든 결과들이 임원회나 당회나 구역회를 통해서 다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질 땐 아무런 문제가 생겨질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